성전을 완성할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성전을 어떻게 완성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은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진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붙잡느냐. 이게 모든 승부를 다 뒤집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는 한 3번의 큰 시험을 겪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복음을 갖다가 탁 받고 난 뒤에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 말씀처럼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감람원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로 했는데 진짜 그 날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성령이 얼마만큼 크게 임했냐면은 거기에 집 전체에 불이 붙었는데 그 120명의 각각에게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뭐 저런 일이 다 있겠냐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지요. 그것도 아예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전체가 다 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 성전에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전체 사람 중에 아무도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날 때부터 지금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늘 그러지니까 그렇죠. 거지니까 그러니까 동전 달라고 늘 구걸하던 사람 그것도 안전뱅이 이 사람이 운명이 확 뒤집어져 버려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만들었지만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지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 벌어졌죠. 자, 복음 증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엄청난 핍박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복음 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기를 일으켰으면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대제사장 가문에 끌려가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협박받고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무섭다 이래가지고 더 이상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할 텐데 사도 베드로가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저들의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협박하는데 그거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엄청난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딱 벌어지죠.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 부부가 헌금을 갖다가 하려고 하다가 그 헌금을 갖다가 속이는 거죠.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핵심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마땅히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교회의 상황이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시험거리거든요. 밖에서 협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고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가면은 헬라파도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해가지고 구제 때문에 파벌 싸움이 일어나죠.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 두 사람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런 죽임을 당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 뭐 시끌시끌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말 안 해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이 사건이 그냥 묻히듯이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파벌 싸움이 또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엄청난 시험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요, 이 시험을 간단하게 그냥 넘어서 죽이려고 핍박하는데도, 협박하는데도, 교회 안에 사람이 교회 마당 앞에서 쓰러져 죽어버려요.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또 여러 사람끼리 나눠가지고 파벌 싸움다.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났거든요.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장로파, 목사파 뭐 이래 가지고 뭐 싸우면 어떻습니까? 세상 법원에다가 막 서로 고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두 쪽, 세 쪽, 네 쪽 뭐 완전히 그냥 막 다 깨져버리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만한데 이 시험을 초대교회는 간단하게 탁 이겨버려요. 간단하게.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길 수 있지?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생기면은 며칠씩 싸우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쑥 지나가게 되죠. 왜냐? 이거보다도, 이 갈등보다도, 핍박보다도, 협박보다도, 이 죽임보다도, 이런 사건보다도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도대체 뭔 위대한 걸 찾아냈기 때문입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들을 보면은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파벌 싸움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 이거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 여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담당할 사람 중직자 몇 명 뽑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이게 참 뭐 목사면은 당연히 뭐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요 굉장한 일이에요. 왜 굉장한 일이냐? 이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버립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이든 회사 일이든 뭐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탁 생기면요, 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고 뭐 이런 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다가 막 또 싸우고 말이죠. 절대 뭐 화해를 한다 치지만은 뭐 세상 사람들 막 술 한잔 먹고 뭡니까? 막 깽판 치고 말이죠. 뭐 거의 그게 대부분이죠. 그래가 뭐 철천지 원수로 헤어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회사 떠나고 뭐 그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와 이 12사도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일을 가지고서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찾아낸 그게 뭐냐? 예루살렘을 7지역으로 딱 나뉘어가지고 7지역을 담당할 중직자 7명을 세워버려요. 중직자 7명. 이 중직자 7명은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 사람 7명 딱 세우니까 예루살렘을 흔들흔들했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럼 나중에는 무슨 일이 6장 7절에 벌어졌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세계 성전을 완성해버려요. 그냥 거기에서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아시아의 7교회로 저 유럽으로 이제 세계복음화의 확산이 확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세언약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언약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로 불렀냐는 누구로 불렀냐. 하나님은 제목 그대로 세언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세계 성전을 완성할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죠?
다른 방법 필요 없고 성경 전체를 갖다 탁 모아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393 기도. 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9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보좌의 축복과 그 엄청난 능력, 이거 붙잡기만 하면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시공간 초월한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들이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버립니다. 우리는 그냥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요즘에 유튜브가 하도 뭡니까 뭐 많이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탁 보면은요. 어떤 애가 길거리 그냥 뭐 쭉 지나가고 있는데 큰 차가 버스가 있어 놓으니까 이게 버스 뒤에 이게 트럭이 오는 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뭐 또 애들은 또 그렇습니까? 막 그냥 막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탁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그 애가 그 트럭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보고 오토바이 내팽개치고 얘를 갖다가 확 낚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이 뭡니까? 애를 못 보고 확 지나가 버려요. 그런 일들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일들, 그건 눈에 보인다 하지만은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요.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하늘 군대를 통해 우리가 393 기도를 언약 붙잡고 간절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갖다가 하는 그 순간부터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를 기도를 갖다가 주여 하는 그 순간부터 막바로 파송해버린 거예요. 왜냐? 무슨 기도 제목인 줄 아니까 바로 파송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21일을 걸렸다 그러죠. 인간 시간으로 21일. 다니엘이 2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21일째 나타났어. 21일째 나타나가지고 무슨 말을 갖다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네 기도 응답 가지고서 오고 있는데 이게 인간의 언어로 얘기를 한 거죠. 사탄 세력이 우리를 갖다가 막아가지고 그거 깨부시고 온다고 조금 늦었다 이래. 지체했다.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인간 세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덜 발전해서 그렇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보여지잖아요. 옛날에는 뭡니까 뭐 휴대폰으로 막 전 세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 통화하고 뭐 그런 거 뭐 과연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지금은 이어폰 이래 탁 꽂고 그러고서 지나가면서 얘기를 갖다 막 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옛날 같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게 카메라로 탁 찍어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다면 미친놈 몇 놈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와 짓거리면서 뭐라고 저거 하면서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을 덜 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거, 그걸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과학이 한참 발달해 버리면은 정말로 저 우주에 이래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날아가고 막 이런 시대가 진짜 무슨 뭡니까 스타워즈처럼 말이죠. 스타게이트처럼 이제 뭐를 팍 통과하면은 막 이게 어느 순간에 막 다른 세계에 가 있고 이런 일들이 과학적으로 벌어진다면 해석이 가능한 일들이 성경 안에 꽉 차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일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 393 기도를 딱 하고 있으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세 가지의 전무후무한 일들. 인간이 눈 뜨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과학이 발전 안 했다. 뭐 그렇게 말만 하면 뭐 다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딪힌 믿음으로. 이번 주간에 그
목회 사모원 그 세미나를 이 목사님 하시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뭐, 좀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뭐, 자기가 하던 걸 갖다가 아들한테 물려줬다, 어쨌다, 저쨌다 이래가지고 뭐 세습이라고 해서 막 싫어하고, 뭡니까, 손가락질하고, 불법이라 하고, 막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는 잘 모르겠고, 뭐 그게 불법이 됐든지 뭡니까, 뭐 세습이 뭡니까, 나쁜 건지 안 나쁜 건지,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다면, 그건 세습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아들이 훌륭하지 않는데 바보 같은데 그 아들한테 자꾸 물려주려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세습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세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랬든 저랬든 이 아들한테 이래 탁 물려줘 놓고 이제 설교가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도 그 메시지를 이래 들어보니까 참 아들이 세련되고 왜냐 박사학위도 있고 이러니까 세련되고 말도 잘하고 설교도 뭡니까 막 기승전결이 잘 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다 좋은데 아버지하고 좀 달라. 뭐가 다르냐? 아버지는 좀 약간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무식하고 그냥 막좀 뭡니까 좀 심한 말로 막 짓거리고 뭐 제가 이래 설교를 가만히 들어봐도요. 막 하는 것도 막 있더라고요. 성도들은 뭡니까 좀 질서 있게 앉아 있으라면서 막 그렇게 막 얘기하고 늦게 와도 되겠어 막 이러기도 하고 뭐 물론 이제 막 연세가 이제 막 8순이 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그래 공적인 자리인데 그래도 근데 막 그렇게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설교를 갖다가 하고 나면은 교인들이 아멘해요. 물론 뭡니까 아들이 설교해도 아멘 하는데 뭐 좀 다른 데가 있어. 이 목사님 한마디로 탁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가 설교할 때하고 아들하고 설교할 때고 다른 거는 별 차이 없고 아들이 훨씬 세련됐는데 아버지가 탁 할 때는 믿음이 생겨. 아들이 탁 할 때는 세련돼가지고 좋다. 근데 아버지가 할 때는 무식한데 믿음이 탁 생겨.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갖다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갖다 탁 듣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승전결도 좋고 다 좋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탁 듣고서 이해를 시켜주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엉터리 설교가 돼요.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설교보다는 기승전결을 갖다가 과거에는 참 더 좋아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잠시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393 기도 우리가요 늘 하는 기도지만은 그냥 그렇게 이래서 하다가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탁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세가 나이 80대까지 막 방언을 했어요. 나이 80까지 방언을 하고 이제 죽을 날을 갖다가 탁 기다리고 있는 나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피제사 이거들이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을 갖다가 탁 듣고 난 뒤부터 모세 걸음에는요. 기적의 연속. 기적의 연속.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모세가 피제사를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0살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그 엄마에게서 피제사가 어떻다. 그 얘기를 갖다가 장시간을 들었어요.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레위 지파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모세가 이 피제사에 대해 피언약에 대해서 언제 깨달았냐. 나이 80. 이게 가슴속에 확 부딪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피제사를 애굽 사람들에게 저 불신자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구나. 말해야 되는 거구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가가지고 피제사 드려야 되지만 피제사가 뭔지를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 백성들에게 알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나중에 나올 때는요. 깨달았던 사람들 중에 애굽 사람들도 이방 민족들도 같이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기적들이 연달아 계속 일어납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우주적 삼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이게요 어느 날 내게 딱 부딪혀 온다. 이게 믿어진다.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창세기 1장 27절 내 생명 속에 박히는 것입니다. 2장 7절 내 영혼 속에 박힙니다. 2장 18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에덴의 축복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24 기도를 갖다가 하는 것은 응답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늘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게 25장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거는요,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라. 기록으로. 어떻게 기록으로 남깁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걸 갖다가 어떻게 기록으로 남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축복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방법이 237이고 치유고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성막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삶들을 만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갖다가 왜 만들라고 그랬겠습니까? 눈에 보이게 이것을 만들어 놔라. 왜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놔야 됩니까? 이게 바로 파수망대. 이 망대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게 만들어라. 보게 만들어라. 도움을 받고 보게 만들고 실제로 소통하게 만들어라. 이게 삶들이 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우리가 기록을 갖다가 남긴다면은 어떤 것을 갖다가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의 행적을 갖다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어떤 걸 했다, 이런 걸 갖다가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겠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우리 인생이 성전이 되는, 우리 인생의 빛이 회복되어지는 이것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의 걸어간 이 발자취 있지 않습니까? 이 발자취를 보고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이게 뭡니까? 비전하는 게 비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겠다. 이 발자취를 남겨라. 아니, 남기려면은 책을 만들든 글을 쓰든 뭘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하나님을 갖다가 알고 교회에 오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합니까? 사람들이 교회라는 걸 갖다가 또 보고서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교회라는 걸 보고서 성령 감동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드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몇 년을 갔다가 갈등하고 방황하고 절에도 갔다가 성당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다가 딱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간표를 주는 날 이 방황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방인 애들. 불신자로 살다가 병들고 찢기고 상하고 너무 힘든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탁 만나고 이 병들었던 것이 없어져 버려요. 기도했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나중에 커가지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이 복음과 전도와 기도를 각인시키는 작업들을 갖다가 하라고 아이들의 뜰. 그래서 우리말로 237, 치유, 서밋 이거 할 수 있는 성전을 갖다가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게 만들어놔는 거죠.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행적들, 발자취들을 기록으로 남겨놔라. 그렇죠? 매주마다, 매일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뭐 또 주일 예배 확 찍어가지고 하찮은 건데 그런데 이걸 갖다 유튜브에 맨날 올립니다. 뭐 때문에 올리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을 행적으로, 발자취로 다 남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갖다가 주셨을 때는 그냥 주시는 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키려고 우리에게. 그렇죠. 기록으로 딱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하느냐? 지금 성전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하느냐? 어저께도 핵심 때에 용삼이 그 얘기를 갖다가 하신 12지파 얘기가 신명기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이게 뭐냐? 12지파를 가나안 땅을 갖다가 쭉 12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아이들 말로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는 이쪽으로, 어느 지파는 저쪽으로, 어느 지파는 북쪽으로, 어느 지파는 남쪽으로, 어느 지파는 서쪽으로, 어느 지파는 동쪽으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을 나누어 놓고 지역을 나누어 놓고 가나안을 분배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작업을 하느냐?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든다면 안악산지에는 거대한 거인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겁먹어가지고 38년 전에는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가나안 가면 죽는다. 분석을 갖다 하기는 했는데 잘못했지.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저들은 거인이다. 자이언트다. 그게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백했던 어른들을 싹 죽이고 난 다음에 새로 태어난 세대, 렘넌트 세대, 이 후대를 일으켜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분석을 갖다가 딱 정확하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237 나라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요. 어떻게 했냐? 망대를 갖다가 1,000망대를 만들었어요. 망대를. 지역에다가 1,000망대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1,000망대를 만들어 놓고 237 나라를 갖다가 살릴 계획들을 실제적으로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자취를 갖다가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망대입니다. 다윗은 아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천해요. 거기에다가 자료도 남겨놓고 거기에 그 자료를 보다가 생명 살아나는 이 빛의 역사 그게 파수망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소통하는 이런 안테나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록으로 남겨놔라. 기록으로 남겨놓되 우리는 뭘 갖다가 굳게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 왜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 다른 거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텔레비도 보고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 친구 만나고 저 친구 만나고 이런 중요한 사람 만나고 저런 중요한 사람 만나가지고 주워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이게 전부 다 우리 뇌에 각인돼 있거든요. 이 각인된 거를 뭘로 바꾸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동 말씀이 뭡니까?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리스도로 각인된 걸 바꾸는 것입니다. 5가지 시대. 그걸 갖다가 뒤흔드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난 옛날에는요, 창세전 그리스도 도대체 뭔 말인가 싶어요. 우리가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일어날 행적들을 갖다가 다 아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역사하시고 계셨던,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계셨던, 그러면서 인간을 실질적으로 구원해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와버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몸만 입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밖에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해버립니다.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그렇게 말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때부터 우리 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약속 성취 어떻게 이루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해. 뭐든지 기도해. 그렇게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 재림 오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는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가 확실하게 갈라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하늘의 영광 안에서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전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어떤 놈도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 능력, 축복, 권세 못 뺏어가도록 딱 방어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보고 하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놨기 때문에 하라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보좌의 축복을 약속해놨으니까 그거 움직여봐. 그게 뭐지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또 왜 비밀입니까?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도 이러면 기도해라 이러면 지가 갖고 싶은 건 그걸 기도하는, 말하는 게,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감람산 언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예 통째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줘버립니다. 차 갖고 싶습니다. 집 갖고 싶습니다. 좋은 거 갖고 싶습니다. 그딴 거 기도하지 마. 우리 보고 뭘 기도하라고요? 감람산 언약을 갖다가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 아예 통째로 대한민국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미국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저 멀리서는 이선행 성도하고 신혜원 성도 있잖아. 이 두 부부가 청년 때 만나가지고 애 벌써 셋이라. 베트남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 기도해버려야지. 하나님은 그거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껏한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기도하지 마. 그런 거 기도하지 마. 이거 진짜 기도하면은 눈에 먼저 불이 팍 붙는 게 있습니다. 예언, 환상, 꿈. 쉽게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벌어지면은 비전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비전이 먼저 보여. 마가다락방에 그 역사 일어나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오는 게 있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가 어떻게 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거 아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막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역사 나타나니까 저 인간들 봐라 저 뭔 소리야 저거 완전히 술에 찌릿군. 술 취했군. 베드로가 얘기하죠. 술 취한 게 아니야. 성령으로 취한 거야. 요한일서 2장 28절.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거야. 확실하게. 그다음 믿음 충만. 믿음 충만에는 뭐예요? 미래를 봤다는 얘기예요. 미래. 아나니아 삽비라가 오늘 죽었잖아요. 헌금 속여가지고 봤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입 쫙 짚어 잠그고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요동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렇게 해요? 미래를 봤거든. 이거 뭐 죽고 안 죽고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뭡니까? 사람 하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지금 그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해요.
사람 인생은요. 그때 딱 일어나는 거 그거 가지고 아주 지식과 지혜가 짧은 거예요. 그리고 지혜충.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나게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만 넘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인간관계 완전 다 깨집니다. 인간관계. 지 말만 옳다. 다 깨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불신자인데 이 인간관계 하나 가지고서 설명 잘해가지고 부와 명예 싹 다 거머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100년째.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하고 누가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우기면은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분명히 데일 카네기 말이 맞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불신자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다.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알고 있어요. 감옥에 딱 갇혔어요. 요셉처럼 감옥에 딱 갇혔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사회에 원망하고 나라 원망하고 임금 원망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김대중 씨 보세요. 뛰어난 인물은 달라요. 김대중 씨 같은 경우에 감옥 딱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평생 읽을 책을 갖다가 다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얘기지만 김대중 씨 때문에 우리나라가 IT 쪽으로 급선회를 하게 돼요. 김대중 씨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지.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늘 사람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16년 동안 뭘 썼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성경 다음 가는 빅히트. 시대적인 작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선택해요. 세상 살릴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완전히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릴 능력이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해 복종하니라. 제사장까지 회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사마리아 문 열려.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아시아에 유럽의 모든 문들을 갖다가 다 열어버려. 그러니까 복음화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능력 딱 믿고 정말로 393 기도 제대로 딱 준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거 그거 있습니다. 전 세계 무너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새언약 교회가 막 꼭 우리 교회라고 표현 안 해도 됩니다. 모든 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전부 교회를 살려내는 교회만 살려내면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에만 4만 개, 5만 개 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만 살려내도 목사만 살아도 모든 민족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질 걸 믿고 알고 확신하고 달라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순교 정신을 가지고 순교를 각오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붙잡아라. 무슨 말입니까? 안희숙 여사가 이런 간증을 갖다가 하는 것을 제가 들었죠. 일제시대 때 그 순교하시는 분들이 남긴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야. 우리가 죽어 썩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썩어 없어져 버리면 하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자라나고 그렇게 해서 세계가 살아나고 세계가 복음화 되는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얻게 될 거예요. 이 비전이 이분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이런 순교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이 언약 붙잡은 스데반, 빌립 이 사람들 세계를 갖다가 뒤흔들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승리를 받았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오직 하나만 딱 붙잡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나타나는 역사, 우리 각 개개인이,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그런 24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